이 말씀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흘려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할 중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이 안전하고 빠르고 복된 길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삶의 한복판 속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되새기고 붙잡는 사람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반석과 같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집안과 자녀들의 삶이,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현재 존재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종을 표현하는 호모 사피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배울 때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다. 사피엔스라는 라틴어는 지혜로운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지혜로운 인간이다 라는 이 단어, 저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일정한 불만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모든 판단과 결정과 행동의 실천에 있어서 아무 오류나 실패나 실수를 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분하고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오류를 범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잠깐 후회를 한 다음에는 실패의 쓴맛을 볼 때 잠깐 후회하고 다시 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할 때도 많습니다. 무지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어렴풋이 이미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가면 안 돼 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쓴맛을 경험하면 후회하지만 그러나 다시 망각하고 또 유사한 길을 반복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인간은 호모 모루스, 이것은 미련한 우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용어 중에 스툴투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는데 영어에도 이 어원이 있죠.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어리석은, 사리 분별이 없는 미련한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오히려 호모 모루스 내지 호모 스툴투스의 측면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류나 실패나 실수가 없는 그 모든 것은 오직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실패와 실수를 범하며 또 그것을 반복하기도 하는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받아서 고쳐나간다면, 그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의미에서 겸손함과 신중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인간을 지혜롭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생애에도 해당이 되고요,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은 그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시작부터 끊임없는 탐욕과 폭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테러가 지금까지도 지속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폭력의 희생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 탐욕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판일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도 물려줘야 할 삶의 모판인 환경을 파괴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2030년이 되면 큰 재앙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훨씬 더 힘들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성적인 과학적인 판단으로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의 능력,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요,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아무도 굶는 사람이 없이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 세상에서는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병에 걸리는가 하면 어느 세상에는 최소한의 양식이 없어서 그 귀한 생명이,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충분히 공생하고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세상, 함께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것이죠. 신종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이 상황은 지혜와 겸손을 배워서 온 인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함께 존재하고 더불어 삶을 배우라는 하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특정한 나라나 인종이나 지역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이 문제를 해결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정말 지혜를 배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전염병이 만약에 이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러한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는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공존하고 공생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펠의 아우데, 이것은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철학자인 칸트도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아우데라는 말은 감행해라, 시도해라 그런 말인데 자우데 아펠의 자펠의 아우데라는 말은 현명해지도록 노력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계몽 철학의 핵심 메시지였는데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는 용기를 가져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이성을 사용해서 지혜롭게 현명해지도록 노력하라라는 말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라고 하는 철학자가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언제 쓰여졌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독일 철학자였는데 그 과학기술이 발전되어질 때 원래 그것이 인간이 이 과학기술을 통하여 모든 질병을 극복하고 가난과 기근을 몰아내고 모든 인류가 더불어 사는 유토피아의 세계가 올 것으로 알았어요. 19세기까지.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어땠습니까? 그 과학기술이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그래서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그렇게 죽일 수가 없는데 원자탄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무슨 수소폭 이런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과연 인간이 이성을 통하여 현명해졌는가? 인간의 이성은 지혜를 배웠는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사실 이 계몽주의 시대에 이 너의 이성을 사용하도록 노력해라 라고 했을 때 원래 그 뒤에 배경이 있는 것은 중세 교회로부터의 벗어남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잘못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를 가지고 무슨 종교의 어떤 미신적인 그런 거에 기대지 말고 너희가 이성이라는 두 발로 서서 스스로 지혜로워라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벗어나게 되면 문제를 불러일으키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가는 문화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계몽의 변증법에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이성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반성하고 성찰하는 능력, 돌아보는 능력이 돼야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한 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었을 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고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가 개혁을 주장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임에다가 짧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개혁을 생각하고 건강한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에 대해서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누구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지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 자신이 하는 말이고, 저도 세상이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를 지혜놓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주 공격적인 반응이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성찰하는 능력을 잊어버리고 받아들일 비판에 대해서 열려지지 못하면 나중에는 호미로도 막을 것을 괭이로도 막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교수 신문에서 매년마다 교수들이 선택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사자성어로 선택한 것이 1순위가 아시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 용어가 도대체 어디 나왔나, 그건 출처 없이 만들어진 사자성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로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성을 대표하는 교수들이 뽑은 단어가 아시탑이었습니다. 2위는 무엇이었냐? 후한무치였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낯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런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과 갈등, 이것은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할 애정어린 비판조차도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약점과 문제만 보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면 자기 눈에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지적하는 이러한 데 생겨난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라고. 그것이 나도 망하지 않고 남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상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반성 능력인데 그 중에서도 자기 성찰 반성 능력이다. 자기 성찰 능력이 결여되면 인간의 이성이 도구화돼서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혼란은 상식과 이성과 양심과 보편적인 도덕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진영 논리와 따라서 편가르기를 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개혁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얘기하는 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수록 철저하게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비판과 바로 가기를 원하는 애정어린 비판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혁을 이야기할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하게 이런 문제에 젖어들어 있는 것에 대해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건강한 비판에 열려줘야 공동체가 모두가 더불어서 건강하게 함께 공존하면서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하게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고 쓴 실패를 경험한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서 그 전투에서 패배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별로 큰 실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36명이 죽는 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전쟁하면 사람이 죽고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36명이 죽고 뭐 3,000명이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사람이 죽어도 기껏해라는 표현은 적정치 않겠다.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아마 몇백 명이 죽었는지,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그게 그렇게 큰 실패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리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담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녹아내렸다 그랬습니다. 녹아내렸어. 여러분, 이건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는, 전투하는 병사가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다.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마치 사사기 7장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이제 싸울 때에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들을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남은 인원은 10분의 1도 안 되는 300명이었습니다. 돌려보내신 사람들 중에는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두려움도 전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더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충격을 받은 장면이 7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사용하는 표현들이 거기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면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이러한 상황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그가 비통함에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하루 종일 지도자를 있었다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비통함의 표현입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비통함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고 그 다음에 티끌을 휘날리면서 지에 앉아서 그렇게 하지요.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였으며 낙심을 불러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했으며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것이 아주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는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알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 7장 전에는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은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습니다. 난공불락. 이건 뭡니까? 공격하기 어렵고 점령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아주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공격하기도 어렵고 점령하기가 불가능했는데 무기 한 번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성을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돕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점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성에서 패배할 수가 있겠는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짐 콜린스라고 하는 경영학자의 말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개인이나 공동체나 큰 성공 다음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큰 성공 다음에. 왜 그러느냐?
계속 성공하려는 욕심, 탐욕에 젖기가 쉬워요. 근데 두 번째로는 교만해져요. 그리고 교만해짐과 함께 마음에 방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데 이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탐욕,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의 배경이 되어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룩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탐욕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숨겼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탐욕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이성에. 근데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보니까 별 볼 일 없더군요. 그저 많은 백성 괜히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3,000명만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건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땠는가? 지도자니까 아무리 작은 전투라도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하진 않고 여호수아도 마음이 좀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0명을 보냈는데 결과는 어떠냐? 우리가 보는 것처럼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여리고성 싸움의 큰 승리 다음에 탐욕과 교만과 방심이 다 거기에서 그대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패배했고 담대함을 가졌던 이 백성이 오합지졸이 됐습니다. 대장부와 같던 사람들이 쫄장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을 무력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에게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더 간절해지고 더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게 됩니다. 어느 과정 속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역경과 환난이 우리로 하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끌고 주님의 평안의 능력과 담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꼭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돕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탐욕의 찌들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이러한 수렁으로 빠뜨린 아간은 어떤 준엄한 단죄를 받았습니다.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점점점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은 언제나 여호수아가 사역을 출발할 때부터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좌로 나오라. 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이 말씀을 내 손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아이성 뒤에 복병을 배치해라. 여러분 8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다시 정비를 하고 아이성하고 싸울 때요, 이번에 몇 명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3만 명을 보냈습니다. 10배. 그것도 복병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안 하다고 느꼈는지 나중에 그 베델 서쪽에다가 5,000명을 더 복병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성공 다음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 언제 실패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에게 다 이기게 하신 다음에 백전백승, 그럴 때에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그럼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럼 그땐 사단이 딱 보이거든. 빈틈이 보이면 기가 막히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그러한 성적인 어떤 부분, 원수들 그 항상 그렇잖아요. 높은 권력자들은 그런 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치고 들어와서 음란함을 통해서 그를 넘어뜨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역사하시면서 여호수아는 단창을 듭니다. 그 전쟁에서 단창.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것 나오는 담대함의 표시입니다. 단창을 들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쓴맛을 보았습니다. 전투로 충분했던 것을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8장을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마음 자세를 보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아이송 전투가 끝난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에발산으로 움직입니다. 에발산. 여러분 에발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한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산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교만해졌고 방심했으며 탐욕의 마귀가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무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다시 율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는 순간이 뭐냐면 잘 됐을 때 많이 변질되더라고요. 건강할 때, 배부를 때, 형통할 때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힘들어도 우리를 왜 훈련시키시는가? 훈련을 잘 받아야 복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해져도 마음이 평안함과 나태를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함과 안일함과 평안은 다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안과 나태와 게으름은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거든요. 그 역경과 고난의 순간에 세월의 길이 속에서 그 주님이 아니면 못 버텼던 순간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느냐? 잊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끊어내시는가? 모든 인간적인 소망과 의지로부터 왜 우리를 완전히 격리시키는가? 저도 그런 걸 몇 번 경험했거든요. 훈련시킨 목적이 있어요. 너는 이제부터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내게만 소망을 두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모든 분들이 훈련을 받고 훈련 받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전 제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도 제 삶에 정말 빡센 훈련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은혜로 버티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훈련을 졸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겸손과 근본적인 감사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피는 깊은 회개와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만 신뢰하고 순종함이 온전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것이지,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무슨 졸업생처럼 절대로 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1차로 될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은 가만히 겸허하고 솔직하게 보면 호모 모루스 어리석은 측면이 더 많지만은, 그러나 이성적으로라도 성찰하고 돌아보면 겸허함과 신중한 가운데 지혜를 배울 수 있지만 그것도 잘 못하는 개인과 인간의 역사와 공동체의 현재적인 모습을 봅니다. 하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경건한 두려움 속에 깨어 있어야 하고, 세월의 길이 속에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겸손과 감사로 띠띠워야 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순종과 주님을 향한 신뢰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시고 실현하시고자 했던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거나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개교의 지상주의와 대교의 만능주의에 덫에 걸려서 우상을 세우고 모래 위에 집을 졌습니다. 이번 목요일날 우리 서부 시찰회가 열렸는데 제가 이제 시찰장에 섬기는 직분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년도 시찰장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 뒤에 앉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다라고 들려줬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많은 숫자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큰 건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동차 큰 거 좋은 거 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차를 탑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모두가 겸허해지고 엄숙해지는 공기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내가 큰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교만해지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눈물과 선배 목사님들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지 자기가 키운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런데 큰 교회 오면 교만해집니까? 작은 교회 가면은 위축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두세 사람으로 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심각하게 변질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가 작다고 우리를 비판했습니까? 숫자가 적다고 우리를 비판합니까? 가난하다고 우리를 비판합니까? 아닙니다. 너무 건물이 크고 너무 부자가 되고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우리를 비판합니다. 교회로서의 거룩한 모습,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진실한 믿음, 거룩한 매력은 없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따라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그런 걸 자랑하려니까 상대도 안 되고 우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이지만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게 선포되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너무 회개할 게 많아요. 너무 회개할 게 많아요.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너무 회개할 게 많아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디서 잘못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단어는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고 형식적이고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이런 모든 하나님께 바로 써야 돼요. 갖가지 우상들을 끼고 있었던 그 우상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 신뢰하고 온전한 순종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삐뚤어진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과 성령의 음성 앞에 살펴서 바로 서야 돼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때가 급합니다. 이 시대의 변화가 그렇게 한 번 그냥 잠깐 회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성찰과 회개를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하지 않고 얇게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만 순종하면서 갈 때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역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또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